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와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공동체의 식사 교제의 시간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비롯되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가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겠다, 그 가정이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망 권세가 가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걸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 권세가 넘어가다라는 유월절 규례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매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신약 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써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포도주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며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12절, 14절, 16절 제가 뒤에 더 있는데 앞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뭔지 한번 보세요. 14장 12절이에요. 유월절 양 잡는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날 요일하면 목요일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유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먹는 것에 포커스가 있죠. 14절도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우리 이 다락방을 찾고 있는데 음식을 먹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장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들을 만나 유월절 무엇을 준비합니까?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은 먹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월절에 포도주와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준비하십니다.
3년을 같이 제자들과 사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제공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시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장소 큰 다락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월절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따라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칫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유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장소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이 이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음식 중에는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과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되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채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뭐냐? 이스트, 누룩을 넣냐 안 넣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 무화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먹으라고 막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 구속받고 있다가 출애굽 구출받았은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급한 구원이었는가, 급한 하나님이 정말로 긴급하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 기다릴 유교병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사랑으로 탈출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일주일 먹으면서 집안의 더러운 추악한 누룩들을 제거하며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쓴 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케 하신 그 사실을, 쓴 나물을 보며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스라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영적인 의미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쓴 나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남았습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첫째 유월절과 둘째 유월절과 틀리게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에 제자들 앞에는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 첫 구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날은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 양을 잡은 날 바로 그 저녁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는 어린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에는 이 사건, 오늘 마가복음 14장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이 예루살렘 옆에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가서 대속물을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리아산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지금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독자를 데리고 골고다 언덕 모리아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창세기 2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양을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그럼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그냥 양이 아니에요. 그냥 염소가 아니에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그 중요한 음식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린 양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 장소를 지정하셨고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그 장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메인 디시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어린 양 없는 유월절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귀한 말씀을 다 기록하여서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3년 내내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은 죽으시겠다. 어떻게 죽는가? 마치 독자가 모리아산에서 번제할 어린 양이 된 것처럼 본인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주실 것이라고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전날 유월절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어린 양 되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어린 양,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문설주. 여러분, 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염소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 올드 테스티아몬트예요. 여러분, 테스티아몬, 증언하다. 과거에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 창세기이고 과거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낸 책이 출애굽기고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나타낸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유월절 음식이 대속물 되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것을 밝히시며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어린 양이 직접 몸으로 돌아가실 것을 유월절 만찬에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평생 이 유월절 성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바쳐질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찬송가 268장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맨 마지막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어린 양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셨다라고 고백한 찬송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사망 권세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사망 권세에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놀라운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창세기의 어린 양이 나왔죠.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나왔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전체의 죄악을 한 명에게,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 한 명이 누구냐? 그 한 명은 7절 보세요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이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슨 양? 그 한 명은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어린 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설명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임을 기억하라라고, 그 사실이 전달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는 예수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음식, 이제 우리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음식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사하신 국한된 피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 온 세상을 사랑하신 새 언약의 피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포도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밝히십니다. 24절에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한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나 대신 죽으면서 희생제사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죄진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죄의 삭스는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동물의 각을 떠서 피 흘림으로 내가 죽어야 될 이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는 전가가 되는 그러한 희생 제사,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쳐지며 흘리시는 그 피가 새로운 언약의 피. 왜 새로운 언약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 이렇게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구약 시대 때 맺었던 그 언약,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새 언약 맺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언약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온 인류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온 인류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나와 함께 맺으신 새로운 언약의 피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의 기쁨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 포도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또 죄를 지었네.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죄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왜 죄에 빠져 있는가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언약의 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불변하는 언약, 깨지지 않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령 죄를 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언약은 불변 없는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격 가운데에 예수 보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지지 않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갈 때까지 깨지지 않는 언약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쁨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보혈절, 유월절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죄인이라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네. 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유월절 보혈 안에 세워놓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룩한 예수 보혈임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보혈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포도주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보혈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큰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월절 그 큰 다락방을 제공해 줄 것이다.
주님은 이미 그 한 사람 가정을 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그 사람의 가정을 쓰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따라가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만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의 큰 다락방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요,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적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밑에 여러분 호딱 벌거벗은 청년이 나옵니다. 14장 50절부터 5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밑에 50절부터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목요일 밤 유월절 음식을 설명하시고 어린 양이 예수님 되시고 보혈이 예수님 피 흘림이 예수님의 보혈 되심을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난을 지시기 위해 바로 옆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 12명이 혼비백산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 큰 다락방에 있었던 한 가정, 그 가정의 한 아들, 그 청년이 유월절 주님의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따라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불 하나 덮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따라갑니다. 유월절의 새 언약이 나를 위한 주님인 피 흘림에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했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홀 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이거 야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벗은 몸으로 예수님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 이 마가가 예수님의 그 유월절 자신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따라가서 실수한 부분을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서만 50절에서 52절에 적으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의 유월절 의미를 들었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요, 초대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참 많죠. 그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생겨난 그 큰 다락방이 기도하는 곳이었다, 기도였다라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에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큰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기도하는 처소 아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레메, 바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을 기다리니까는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2제자와 함께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120명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큰 다락방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120명이 들어가 있는 큰 다락방에 예수님이 유월절 새 언약을 선포하신 그 다락방에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이 내려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새 언약이 있었던 곳, 그 큰 다락방, 그 큰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온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 맺은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실을 이 큰 다락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 믿는다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한 옛사람을 버리시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보혈로 내 죄가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패역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물동이 이고 가는 그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그 어린 양 되심, 보혈의 능력 믿으신다면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장소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첫 번째로 유월절 음식을 기억하며 특별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포도주가 예수님 보혈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한 가정을 택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장소에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믿는 자는,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셨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 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